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먼저 감사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 어떤 설교보다도 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어서 두 번째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 시간입니다. 감사절기에 맞는 설교가 아니고 오늘 제가 좀 늦게 알아서요. 지난번에 그걸 하던 본문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자녀에게 공부하라라는 얘기를 뭐 한두 번은 최소한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잘 듣던가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잘 듣던가요? 네. 예찬이만 들었다. 아마 예찬이는 듣지 않고 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서 공부하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공부를 하셨나요? 안 하셨을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다 압니다. 부모도 알고 자녀들도 압니다. 학생들도 압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도 압니다. 그거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모르지는 않는데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겁니다. 공부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실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책상에 앉으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갑자기 무거워지죠. 안 무겁다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자동 취침 모드가 되기도 합니다. 겨우 잠을 벗어나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재밌을 때죠. 근데 사실 재미는 이제 뭐랄까요, 한 단계 나아간 거고요. 하다 보면 이제 재밌어지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재미가 있을 수 없죠. 공부가 무슨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요. 본인이 공부를 해야 할 필요와 이유와 동기가 절실해질 때 하게 됩니다. 운동해야 되고 뭐 건강관리 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절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실해질 때 이거 안 하면 당신 목숨이 위험합니다. 혈당 검사를 딱 했는데 공부 결당이 150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정신이 번쩍 들죠. 필요가 있을 때 동기가 분명해지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영어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짧은 시간에도 막 외웁니다. 옛날에 하지 않던 영어 문장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돈을 진짜 벌고 싶어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영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도 공부죠. 어떤 것을 진짜 실행하려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동기가 진짜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게 분명해지면
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살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 내용은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절, 2절에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현실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었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권력자들도 여전히 악합니다. 사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모습으로 그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권력자들하고 싸움하며 투쟁하는 길을 바울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지하는 정권을 두둔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동참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진영 사람은 지지하고 자기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반대 진영을 거부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한마디로 전혀 다른 답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답과는 전혀 다른 답입니다. 그런 내용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 권면의 내용은 1절, 2절에만 나오고 거기서 끝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오히려 더 길게 나오는 내용. 이거는 이제 권면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건데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내용이 훨씬 깁니다. 핵심은 1절, 2절에 있는데 핵심은 아주 짧게 얘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3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이게 소위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죠. 권면의 내용은 짧아요. 근데 이유는 근거는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답은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3절부터 7절 내용을 잘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야 그게 절실해져야 1절, 2절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답,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사실 살기가 어렵죠.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는 평소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실행이 어렵습니다. 답도 압니다. 하지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다라는 거 알죠?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람의 사랑의 삶이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답을 더 길게 서술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 그 근거를 3절부터 7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분명해져야 세상과 다른 답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천천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된다는, 나의 실체와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죠. 자기 이미지가 안 좋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신건강에도 그렇고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비하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전체를 정확히 실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표현이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센 표현입니다. 이 나쁜 놈. 우리는 무슨 일만 터지면 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훅 들어옵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참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 성폭행범, 스토킹 살해범, 뭐 셀 수가 없죠.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직종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정치인 중에서 믿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앞뒤가 다르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이나 문제의 사람 또는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식별해야 합니다.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죠.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을 할 때 그런 사람들 지적하는 말을 할 때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말의 이면에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쁘다라는. 그래서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고 이 말을 하는 나는 의인이다라는 의식이 어느 순간 우리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나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라라고 그리고 빼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여기에 포함시켰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똑똑했고 많은 지식이 있었고 많은 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결국 크리스천들을 죽이러 돌아다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레데 섬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아니 어쩌면 넓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뭡니까?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똑똑하고 명철했습니까? 우리가 참 진리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다니지 않았나요? 우리도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합니다. 분명합니다. 압니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것도 압니다. 그래서 속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선으로 그들의 악한 모습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선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는 사실 나도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100%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인식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사실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을 때 그 지적하는 대상의 자리에 내 아들, 딸이 있고 내 아내와 남편이 있고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전에 나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어야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만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을 못하면 언제나 그 사람을 공격하고 SNS에 독한 말을 써대고 심지어는 엉뚱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많은 말과 행동들을 보면요. 나는 의인인데 너희들은 나쁜 놈이다. 이러한 태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와가지고 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인식이 안 됐나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할 만큼 힘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때 우리의 자격이 과연 적절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들, 나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실체를 아는 것만으로는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의 실체를 아는 것도 나 스스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우리의 눈이 뜨입니다. 늘 나는 똑똑하고 의롭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은 나쁘고 속이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도 속이고 있거든요. 나도 거짓을 말하고 있거든. 내 실수로 일어난 많은 일들을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내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 점을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더 나갑니다. 왜요? 내가 악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4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힘과 긍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힘과 동력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원래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긍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지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다 보면은 뭐가 안 됐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왜냐면 그건 빨리 보이니까. 그러나 지적을 해놓고 나면 그냥 지적했을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잘 않더라고요. 말로, 사진으로, 페북에, 트위터에, 인스타에, SNS에 올리면 우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게 더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말할 공간이 더 커졌습니다. 넓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미용실에 가야 사람들 얘기하고 사람을 만나야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사람 안 만나고도 무수한 얘기를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발 없는 말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얼마나 그 말의 힘이 크고 넓은가를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내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어떤 경우는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제도가 개선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정치 리더가 바뀌어야 되고요. 사회 지도도 개선돼야 됩니다. 가능하면 더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제도도 개선돼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정치 지도자가 바뀌던가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치 지도자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거의 잘 보지를 못했어요. 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앞뒤가 다르고 자기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들 속이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속이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진솔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깨끗한 진솔한 정치도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같이 자기가 잘못한 것 잘못했다 그러고 고백하고 다윗도 굉장히 악했죠. 한면으로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 묵상을 하는데 다니엘 같은 정치 지도자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진짜 드뭅니다. 투표를 안 하고 싶죠. 그러나 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법과 시스템과 제도가 쉽게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죠. 또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다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바뀌어도 사람이 안 바뀌면 허탕입니다. 법을 묘하게 활용하고 제도의 허점을 아주 기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잘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뀝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변화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바뀌는 것이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조금 수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리더도 바뀌고 법도 시스템도 제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는 일, 즉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못해서 그렇죠. 그걸 교회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도 그 일을 못하고 잘못 알고 있고 자기들도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서 그렇지 성경은 분명히 새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변화가 있게 되고 세상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원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구원, 즉 새롭게 태어남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세상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될까요?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뭡니까? 지적하면 되나요? SNS에 글을 올리면 되던가요? 날선 비판을 하면 됩니까? 정치 지도자를 욕하면 됩니까? 나와 대적자를 뭐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이 나쁘니까. 그 마음까지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쁜 거니까 나도 피해를 보고 상처를 당하니까 힘들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인 이상 그 감정까지 막으라는 것은 그건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우리는 수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됩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긍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게 쓰고 있는 겁니다. 비판과 싸움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길, 긍휼의 길로 가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물론 바른 판단과 적절한 대안은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긍휼의 길로, 긍휼의 구원의 길로 가야만 진정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됐다.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다 시시콜콜하게 따져서 판단하시면 그리고 처벌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겁니다. 왜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빛이 보이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올바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긍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얼마만큼의 긍휼이 있습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뭐 저 자신도 늘 통렬하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있지?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나에서 있지 않습니까? 나만 의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긍휼함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닌지, 심판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구원하시고 대우해 주시는데 나도 동일하게 내 옆에 사람에게, 나와 부대끼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보이고 있는지, 그 긍휼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 원래 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긍휼로 된 거 아니냐? 그 긍휼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시키십니다.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5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십시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엉망이었는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바꾸셨는데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번역은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 사회를 과라는 등위 접속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뭐 복잡한 논의를 해야 되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게 등위 접속사 과로 번역하기보다는요,
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시 말해 중생의 씻음, 즉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전 존재의 모습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전 존재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에 있는 그릇되고 엉망인 더러운 모습에서 씻음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이어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말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그것은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의 엉터리 삶과 엉터리 모습에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냥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야 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긴 합니다. 인생의 예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광산 현장에서 매몰됐다가 살아난 그분이 나중에 태어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생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고 제2의 인생을 살겠다. 병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죽음의 직전에 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죽음 문턱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예전 방식대로 살면 안 되겠다 라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 삶은 아니었구나. 나는 큰 깨달음 속에서 세계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다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뭐가 등장하면 될 것 같다. 이 제도가 나오면 될 것 같다. 정권이 바뀌면 될 것 같다. 그거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만일 지도자가 정권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하셨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림이 뭡니까? 그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국들이 다 나오지만 결국 뜨인 돌이 와서 그 모든 제국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신상을 다 파괴하죠. 그 세상 나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야만 온 세상과 우주가 온전해진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힘으로 무력으로 제도 개선으로 세상을 바꾸실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정가로서 이것저것 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하셨겠죠.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 백성의 단 한 가지 요구사항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을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의 삶인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그 사랑의 삶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이루어가며 살게 됩니다.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문제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정치인들은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선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말도 수십 번 바꾸는 것이고, 방법도 악한 방법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늘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길에 교회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으로 세상을 이겨가야 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드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 여기 삼위 하나님이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기록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창조사역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새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이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성령이 계신지를 어떻게 알지? 성령 이거 볼 수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성령이 오신다라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성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보여주시기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주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표적입니다.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 방식대로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는 마음이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성령을 내 안에 계시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의 계명이 좋고 좋아야 됩니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악으로 이겨서는 그건 세상의 길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 이 디도서를 시작할 때 영생의 소망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택함 받은 자들이 믿게 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사는 진리의 지식을 전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였다고요?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역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 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또한 힘이 생깁니다. 악을 손으로 이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또 주실 거를 알고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세상의 길로 가면 결국은 파국입니다. 결국은 싸우고 두동강이 납니다. 그거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 그분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새 세상과 새 우주를 상속받을 자는 이 땅에서 손으로 악을 이길 참 용기를 갖게 합니다. 혹시 이런 꿈을 한번 꾸셔본 적이 있습니까? 뭐 상상도 저는 안 해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억만장자라고 하십시다. 자기 자녀에게 줄 재산이 뭐 수천억을 넘어서서 몇 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근데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 자녀에게 주는데 그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자녀라고 하십시오. 유언장에 법적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녀에게만 그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까 악으로 부딪혀서 살려고 마음을 먹을까요? 아닙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겠죠. 우리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놀라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진정한 상속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역사 다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성령이 오시는 사건까지 다 가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보고 상속자라고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상속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길게 설명합니다. 첫째,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과 악한 세상을 볼 때 사실은 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악한 세상과 문제의 사람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이 번쩍 납니다. 지금 비난받는 자리에 나를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다들 자녀 키우신 분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 딸이 더 귀해 보이잖아요. 왜요? 그 자리에 우리 아들, 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 자녀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악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나를 넣어보면 그 자리에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진정한 비결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변화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생의 씻음,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어야만, 거듭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3절부터 7절까지를 길게 얘기한다고요? 1절, 2절에 있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그 당시에 악한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그 당시 그레데 교회들에게만 전해질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전달돼야 됩니다. 디도가 그때 교회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전해야 되고 들어야 합니다. 새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세상을 변혁할 수도 없고 그 누구를 바꿀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답을 듣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 나의 실체를 알고 진정한 변화의 길을 확신하며 이 세 사람의 길, 전혀 다른 길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할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처럼 우리가 두 가지를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실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세상의 악한 자와 악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악의 문제를 잘 알 뿐 아니라 나도 그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으로 이길 마음을, 긍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역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그래서 깨끗해진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 사랑의 길을 저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